요한복음은 첫 절부터 굉장히 대담하고 담대한 선언으로 함께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선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요한복음의 1장 가장 핵심적인 두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성경인 요한복음에서 이 빛이라고 하는 건요, 저 하늘 멀리 떠 있는 광채가 아닙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성막처럼 우리 곁에 있는 것이고, 등불처럼 내 손에 들려서 나의 길을 인도하는 빛, 내 곁에 있는 빛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빛, 말씀입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언하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할 텐데요, 저 멀리 떨어져 강대상에서 목사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성막이 되고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등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목사가 하는 입에서 끝나는 말이 아니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받아서 내 삶의 성막처럼, 내 삶의 등불처럼 그 앞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같은 마음이시라면 저와 함께 인사 나누시겠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때는 할렐루야 아멘 아니라 제가 빛을 하면 좋습니다. 준비되셨죠? 큰 소리로 저와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빛을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주로 채우소서입니다. 포도주로 채우소서.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옆에 계신 교우와도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하며 인사하는 겁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네,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아멘입니다. 네, 오늘 말씀 아까 보셨지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실 겁니다. 교회 학교 친구들도 다 알 정도니까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도 아는 말씀 중에 하나죠. 꼭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술을 권할 때 이 말씀을 가져다 쓰더라고요.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잖아,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억지로 술을 강요하더라고요. 그만큼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란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은 이 기적의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기적, 미라클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혹시 무슨 단어인지 기억나세요?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표적.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요한은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대, 어때? 신기하지? 대단하지? 놀랍지?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게 정말 예수님의 그 능력이 대단하거나 그 능력이 신기해서였다면 다른 옵션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이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그 중에서 얼마나 놀라운 게 맞습니까? 겨우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말고 눈이 안 보이는 자를 보게 하고 평생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정말 많은 사역들,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좀 생뚱맞은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주목하지 않았던 오늘 이 사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가나의 혼인잔치를 예수님의 모든 기적 중에서도 첫 번째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왜 그닥 그렇게까지 시덥지 않은 겨우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사건을 왜 예수님의 모든 사역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사역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으로 다뤘다면 더 놀라운 사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은요, 그게 아니라 표적으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역사 중에서도 이 표적을 먼저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기적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요한은요,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 이것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고 첫 번째에 두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지난주 1장 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흔히 말하는 빌드업을 시작합니다. 지난주 1장 1절에 첫 번째 단어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첫 단어. 기억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목사님 말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첫 단어라니요? 이렇게 해놓거든요. 네. 말씀도 잘 기억 못 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첫 단어 기억하기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은 독수리라고 말씀드렸죠. 이 독수리가요, 요한복음에서 단 3글자 태초에라는 단어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장면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은요, 마치 자기가 창세기의 신약 버전인 것처럼, 신약에도 창세기가 있어, 이런 것처럼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재밌게도요, 이제 1장의 이야기들이 막 이어지거든요. 요한도 만나고 제자도 부르시고 나다나엘도 만나시고 막 그러십니다. 그럴 때마다 요한은요, 다음 날, 개역개정에서는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다음 날, 다음 날, 다음 날 반복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요. 오늘 본문의 첫 단어는 또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단어, 다음 날, 다음 날, 다음 날이 아니라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기록하죠. 참 문제적 단어입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은 저게 4일째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하루, 이틀, 사흘, 3일이죠. 그렇죠. 1장에요, 다음 날이 3번 나오거든요. 다음 날, 다음 날, 다음 날,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 총 며칠이 지났나요? 몇 밤이 지났나요? 6밤이 지났습니다. 그럼 6박 7일이죠. 6박 7일 되는 이날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창세기의 천지창조 이야기 잘 알고 계십니까? 7일째 하나님이 뭐 하시죠? 이거 초등학생들도 아는 문제인데요. 네, 7일째 하나님 뭐 하시죠? 안식하시죠. 안식하세요.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는 겁니다. 이 안식의 의미는요, 가장 쉬운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간과 함께 완성된 창조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함께 누리는 겁니다. 안식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의 창조의 이야기, 가나의 혼인잔치도 이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함께 누리는 그날로 선정하신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7일째 되던 날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인간과 함께 그 창조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신 날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도 되게 비슷합니다.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완성되듯이 남녀 간의 사랑이 완성되는 날이 이 결혼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은 하루 몇 시간 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온 동네의 축제였습니다. 막 일주일 내내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마을 사람 다 불러놓고 축하하는 겁니다. 사랑의 완성인 그날을 동네 사람 모두와 함께 축하하는 자리, 마치 창세기의 7일째 창조의 완성을 함께 기뻐하는 자리가 이 결혼식의 자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다 들어봤거든요.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뭐였냐면요, 기껏 포도주 떨어지는 게 정말 대수인가? 막 보면 이거는 그 당시에 수치였고 막 나와 있더라고요. 포도주 떨어지는 일이 수치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손님을 대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음식을 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중에 요리 솜씨가 대단히 좋은 사람일지라고 하더라도 무슨 파인 다이닝처럼 요만큼 한 젓가락 먹으면 끝날 만큼 음식 준비하고 손님 대접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아무리 요리 솜씨가 좋아도 한 젓가락 먹으면 끝날 만큼 그렇게 손님 대접하지 않습니다. 3사람이 오면 5사람치를 준비하고요, 5사람 오면 10사람 먹을 양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표현도 있죠.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리는 겁니다. 상다리가 정말 부러질 정도로 차리는 겁니다. 그거 손님 오면 다 드시라고 그렇게 차리는 거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건 식구문이죠. 그렇죠? 손님이 오실 때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차리는 거는 일종의 언어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만큼이나 중요한 손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언어입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풍성하게 차린 식탁은 당신은 내게 정말 귀한 손님입니다 라고 하는 언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요, 포도주는요 정말 중요한 언어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어떤 언어였냐면요, 사랑이고 기쁨이고 풍요로움이고 언약이었습니다. 결혼식에 딱 어울리는 그런 음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결혼식에서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 이 포도주였는데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바닥나 버렸습니다. 결혼식의 기쁨이 수치가 될 수 있었고요. 사랑의 풍성한 결실이 궁핍함으로 얼룩질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또 당시 문화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동력을 대고 막 음식을 가져다 주고 그만큼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심지어 고소할 수도 있었대요. 그만큼 가문의 수치였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아까 이 결혼식을 창조의 완성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창조의 완성의 날. 그런데 거기에 무언가 궁핍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창조의 7번째 날로, 완성된 날로 이 결혼식을 택했는데 그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완성되어야 하는데 부족함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죄가 있고 범죄가 있고 가난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더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인생에 결핍이 없습니까? 우리들 인생에 가난이 없습니까? 아픔이 없습니까? 질병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에도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만 같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인생 하나님을 믿고 살았을 때 인생에 갑자기 포도주가 바닥난 것만 같은 상황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마리아가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쁨 결혼식에 기쁨의 언약의 그 언어인 포도주가 바닥나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삶에 가난이 찾아오고 궁핍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드리러 간 겁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늘 이 말씀과 같았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누구누구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답하신다면 어떤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르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만 같은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결혼식에 포도주 떨어진 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냉정하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냉정하게 예수님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겁니다. 그럼 기껏 결혼식에 포도주를 채워주러 오셨을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늘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 때는 기껏해야 결혼식에 포도주나 채우러 온 게 아니라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순간들,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이 막 궁핍한 것 같고 고난이 닥쳐오고 그런 일들이요, 고난과 위기, 실패로 인해서 기쁨이 바닥나 버린 거, 나한테는 정말 큰일이죠. 나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과는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나의 문제들, 나의 결핍들, 나의 궁핍들, 나의 고난들, 그게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부터 오늘 이야기의 반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요, 어머니로서 한번 따져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논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요, 도리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시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아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얘기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이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이 사람이 하는 말 들으십시오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당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돌한 마리아의 말이 뱉어지는 순간부터요, 이제 이 순간부터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일이 예수님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지금부터 이 사람 말 잘 들으세요 라고 말한 순간부터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는요 예수님의 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종종요 순종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합니다. 순종에 대해서 말이죠. 아까 그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순종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는데요, 저 마리아의 말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 문장 자체만 보면 순종은 대단히 힘든 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 마치 교회에서 무슨 가스라이팅 한 것 같고, 내가 하기 싫은데도 막 억지로 해야 될 것 같고, 순종은 뭔가 종교적인 의무와 책임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순종은 그런 게 아니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순종하면 생각나는 찬양이 있으십니까? 순종할 때 떠오르는 찬양. 저는요 순종하면 이 찬양부터 생각나더라고요. 순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찬양,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아시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거기까지만 딱 부르면 순종을 정말 여기까지만 이해하잖아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주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내가 안 가고 싶은데 막 주님 억지로 끌고 가고, 그런 게 순종일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요, 찬양을 한번 이어서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라는 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을 할 때 내 삶은 주님의 손에 의탁되어집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시키는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는 종교적인 부담, 종교적인 책임이 아니라요, 우리가 순종할 때 내 삶의 작은 문제들, 아주 하찮은 그 문제까지도 주님의 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내 삶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안타까운 일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아버지시고 선한 목자시고 등불입니다. 순종은 내 삶의 작은 문제들까지 주님의 일이 되게 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삶의 포도주가 바닥나버린 것, 솔직히 이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순종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간증합니다. 내 삶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 포도주가 바닥나버린 일들, 궁핍, 가난, 고통, 고난,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순종할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항아리가 가득 차자 손님들에게 떠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결혼식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상급의 포도주를 모두가 다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다 포도주를 마셨지만 그 중에 오직 제자들이 그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포도주를 맛보았지만 말씀에 순종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은요, 이미 우리 곁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어두운 나의 눈을 밝혀주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결코요 억지로 나를 막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이 아니라요, 종교적 책임과 부담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듯이 나를 창조하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산 제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내어드릴 때 그 말씀이 나를 창조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잃어버린 포도주, 바닥나버린 그 포도주를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겁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청년 하나가 죽은 게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설령 어느 유대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2000년, 2026년에 살아가는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상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나를 내어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창조하도록 내어드린 사람들, 빛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요, 그 말씀 십자가가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물을 채우라는 말씀에 항아리에 물을 채워본 사람만이 포도주가 바닥난 결혼식 같은 나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아리를 채우는 사람은 주님이 포도주로 채우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 결혼식을 주최했던 사람들, 물항아리 6개를 갖다 두었습니다. 되게 큰 물항아리였습니다. 물을 채워 놓았습니다. 정결 예법에 따라서요, 들어올 때 손을 씻으라고 갖다 놓은 물항아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항아리 6개가 아니라 1000개, 10,000개 갖다 놨다고 해서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물항아리 6개가 아니라 1000개, 10,000개 그 자리에 갖다 놔도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결혼식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없이 마치 나의 신앙생활을 무슨 법칙인 것처럼, 규율인 것처럼, 습관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은요, 그 어떤 영광도 볼 수 없다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마치 물항아리를 갖다 놓은 것처럼, 거기에 물을 채우는 것처럼, 규칙인 것처럼, 습관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요, 그거 순종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의 신앙생활, 그것을 무슨 규칙이나 습관으로 만들어버리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말씀이 나를 창조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예배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삶의 작은 문제들, 내 삶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 일들 다 하나님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내 삶의 작은 문제들까지 주님의 일이 됩니다. 순종은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주일마다 교회라는 장소에 나오는 습관이 아니라 예배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오십시오.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내 손과 발로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요, 이제 예배 끝났으니 집에 가야겠다, 그게 아니라요, 제자로서 세상에 파송받으십시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포도주가 떨어진 나의 인생에도 최상급 포도주로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다 돌아봤더니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궁핍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돌아보니 주님이 하나하나 같이 빛으로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셨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